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또한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런 악함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함께 구원을 받은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속은 보다 더 중요한 약속, 언약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8절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약속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여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히 16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대상은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이나 또 어떤 무엇을 듣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적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과 함께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또한 그의 후손들 또한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혜택을 받고 또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물로써 이 세상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젠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는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이 악하고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이전과 같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심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홍수로서 심판하는 이런 일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이 됨을 의미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로써 심판하신 홍수 심판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지만 이제 이후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마지막 심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심판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또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다시 16절로 내려오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 하나님 또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12절과 16절에서 공통되게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언약은 한정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들은 하나님이 지키겠다,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는 그런 한정적인 언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정적인 언약 속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원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12절과 16절에서 한정적인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의미는 기록은 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우리가 8장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대로 허락해 주시겠다.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이 기한은 언제까지냐? 오늘 9장에 계속돼서 그것이 기간이 포함이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홍수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이 기간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거죠. 아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이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건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노아의 언약, 하나님과 맺으신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를 통하여 증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이 무지개를 증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는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이런 증거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도, 땅이 있을 동안에만이라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 포함이 되고,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 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등장합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무지개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지개 다 무지개인데 왜 하나님이 유독히 내 무지개, 나의 무지개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우리가 어원적인 의미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전쟁이나 사냥 때 쓰는 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활 있잖아요. 그 활에다가 화살을 놓아서 당겨서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잡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는 활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내 무지개, 나의 무지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가 곧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활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무지개와 같은, 이 활과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이라고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이라는 말은 나의 심판을, 이것을, 이 활을,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던 이 활을 내가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두었다. 아주 표현이 멋있는데요. 구름 속에 두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다 걸어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활을요. 여러분, 보통 활은 우리가 어떻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 쏘기도 하고 활을 꺼내 쏘기도 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 이 활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운반하면서 어깨에다 메기도 하고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는 이런 활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나의 활을, 내 심판의 도구인 이것을 내가 어디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걸어놓겠다. 이 활을 내가 다시는 들고 있지는 않겠다. 하늘에다 걸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의 도구지만 이제는 이것을 내가 그냥 걸어주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로 이것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름 속에 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하늘에 걸어두고 구름으로 땅 위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하늘에 구름 속에 하나님 두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러면 하늘에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두셨을까? 자, 여러분,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들이 다 경험했고, 그 경험을 이제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구름이 끼고 구름이 빽빽해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다른 사람 뭐 멀리 있는 사람 빼놓고 그냥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보고 얘기합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녀들이 구름이 갑자기 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막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요? 야, 또 홍수가 나겠다. 야, 이거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놀라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뭐 심판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먹구름만 껴도 두려운 거죠.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공포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이들이 봤거든요. 노아와 그의 아들은 이 물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왔던 걸 이들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구름만 껴도 두려운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태풍들, 끔찍한 그런 태풍들 보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바람 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태풍 올라온다면 우리는 또 옛날에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이 먹구름이라는 것은 이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상징하는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먹구름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 저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저 무지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내가 홍수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주심으로 이들에게 두려움,
무서움을 제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증거, 결국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두려움이 제거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보다 훨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이 무지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표하는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평안과 안전감과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시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사망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잊어버렸다가 생각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주목하신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신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계세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개의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한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날을,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의 날을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로 주신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위로와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쉬운데, 제대로 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면 어렵고 힘들어요. 많이 부딪히죠. 이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다수잖아요. 이 다수를 상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많이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믿음에 대한 위기도 있고 때때로는 믿음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도 있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앞으로 또 계속 될 겁니다. 한 주간 또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시기에 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희망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요.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망과 희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르무즈 전쟁이 끝난 듯해도 다시 또 발발되고 재발되고 또 미사일 쏘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보셨듯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젠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사모하느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과 또 우리에게 쉼과 격려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으시고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